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를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취하더니 히브리어로 라카흐, 이 기본형인 라카흐는 취하다, 붙잡다, 받아들이다, 가져오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결혼하다, 아내로 삼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관심으로 강탈하듯이 자신의 소유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경우도 이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이런 행위는 율법에 표현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평등 사상 및 친교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안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 구스 사람 넷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냇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그 간다게라는 이 내시는 그 에티오피아의 왕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지만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나라가 그러나 정치적인 부패들로 인해서 그 나라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굉장한 기독교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어려운 것은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독재의 독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위에 앞서갔던 지도자들이 진짜 독재를 했다면 자기들의 부정부패, 자기의 살이 사형만 채워서 악마와 같이 국민 위에 군림만 했다면 우리의 경제가 지금 세계 5대, 6대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발판을 보십시오. 우리는 상하운동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승만 대통령의 농지 경제 정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께서는 쓰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정부패한 나라 그런 나라를 보십시오. 자원이 아무리 많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진짜 자기 살이 사형만 차리고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억압하면 그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국가 비교해서 봐야 돼요. 어느 것에도 우리는 기준을 두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다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방 사람은 안 된다고 배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구스 사람을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마 흑인일 거예요. 피부색도 전혀 다르죠. 모세는 백인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결혼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스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결혼해서 우상을 가져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계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냥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 나라의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노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계속 말씀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그 분단될 뿐만 아니라 그 분단된 나라들이 다 망해서 포로로 전체 국민이 다 이웃 나라로 다 노예로 끌려간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일찍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시는 거고 다 생명 안에 평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누가? 모세의 누나와 형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 지금 그래서 막 비방을 해요. 이 비방이 어떤 비방입니까? 아니 모세도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 모세의 가족인 그 엄마, 아버지 외에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아론입니다. 그 말째 동생이 바로 모세예요. 일녀 이남이죠. 모세의 가족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은 아브람의 아비의 누이였으므로 아브람은 그의 고모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람과 요게벳이 낳은 자녀들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가 됩니다.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용기와 재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둘째 동생인 모세가 갈상자에 넣어진 채 강물에 떠다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바로 공주가 모세를 구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모가 필요했어요. 그때 공주에게 나아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을 추천해요. 그리고 그는 출애굽 후 여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할 때에 그의 대언자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너무나 말을 잘한다. 조리 있게 잘한다. 그 상대방이 이해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솜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이 같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동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1대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난세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훌륭한 교육을 왕궁에서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는 인생의 황혼기인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수명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수명이.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돼서 너무나 편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100세는 기본이었습니다. 100세가 기본이에요. 모세도요, 120세에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서 그곳에서 만 20세 이상 된 자는 다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십니다. 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갈렙과 누굽니까?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지도자로서 20세 안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들어갔고 20세 이상 된 그 모든 부모들과 그 선배들은 다 그 강에서 엎드려 죽고 그 앞에서 광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만 보았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앞에 세운 모세를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당시에 행하셨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기적과 귀신을 내어쫓음과 각색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치유가 나타났다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께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어떠하심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돌아봐 주시고 절대 긍휼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할렐루야 감격이요. 내가 치유받은 건 아닌데 저 사람이 치유받았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치유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별로 기뻐함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주님의 그 절대 긍휼이 우리를 사랑하신 진정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내 속에 꽂혀야 되는 거죠. 꽂혀야지. 그래서 내 속에 그 은혜가 그냥 눈물이 내가 치유된 것도 아닌데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진정함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간격 안에 살 때에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나를 즐거워하라. 나를 기뻐하라. 나를 간절히 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나를 구하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진실함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왜 나를 구하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더하여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그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배웠어요? 어떠한 말씀 배웠어요? 지난주에 두 사람에 대한 환상인가요? 지난주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자리에 서면
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 모든 손자, 손녀, 그 자손들까지도 싹 죽이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자나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 되보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어서 무언가 풍성히 꾸미려 하지만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놀랍고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언도 주시고 그 시대에 그 당대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부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말 소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소명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이 80세에 여기서 부르신 것입니다. 80대가 한창 때예요. 이때는 모세가 힘이 세잔하지 아니하고 힘이 펄펄 끓는 120세에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도 거기서 엎드려 모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죽이신 것입니다. 120세 됐는데 힘이 펄펄 청장년같이 끌어넘치고 힘이 체력이 뭐 조금도 아픈 게 없는 거 노인이 아니에요. 이런데도 죽었어요. 이 120세 죽이실 때 하나님 죽이시기 때문에 죽었지 뭐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80세가 이때 이랬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하며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수많은 병 고치고 뭐 수많은 선한 일을 앞서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중심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의 긍휼하심 같이 그 사랑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진정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목자심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모습으로서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사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들 속에 주님 TV나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는 아주 뭐 선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 이렇게 보이지만 얼마나 거짓된지 아십니까? 영혼들 속에 내려가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영혼들을 참으로 가치 없는 존재와 같이 그들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보시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역을 할 때는 내 교인이 아니어도 다른 교인들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귀중한 십자가에 생명 내걸고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어도 그건 주님의 양이요. 내가 목자로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에 내 위에 계신 목자장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꼴값을 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깝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아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 사람이 TV에서는 막
누구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치유가 방송을 통해서도 막 엄청나게 나타나고 암이 치유되고 막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대는데 실제 이런 기도원 집회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고 대충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를 해더라도 막 그냥 치료를 주의 사랑으로 그냥 진실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도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건성 나부랭이, 야 이거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영 아니구나. 너무 안타깝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 앞에 얼마나 꾸지람을 나중에 들어가. 자기 양 될 사람 같으면 좀 사사거리고 잘해. 그 저 사람 내 양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내 은혜의 집회 안에서 사람은 안 와. 그러면 대충 그냥 틱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우리의 배부의 속까지도 다 들어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아론의 형은 말도 잘하고 말솜씨가 있어서 바로 왕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촉촉한 공을 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해서 진실한 사람이지만 말더듬이 가서 말도 못해. 바라하고 같이 자라고 왕궁에서 컸는데도 왕자로서 서로 왕제로서 배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모세도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 버리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명감으로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왔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진실해요. 뜨거움이 있어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가짜 사꾼들은 그 사람의 필요성이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뭔가 빼낼 게 없어. 빼낼 게 뭐 있어요? 아니죠. 뭐 아리따운 처녀 이런 저기면 그 젊음을 뺏으려고 그럴 것이고, 취할 게 있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그거라도. 근데 늙고 병들고 별 볼 일 없고 재산도 없고 이제 다 없어. 그 사람은 이제 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학교 직접 발로 참아도 진짜 구석에서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게 오지 마 이제 이래. 그 정도로 이런 건 가짜 사꾼. 이 주님 앞에 일을 가면서 쫓겨날 사람이요. 그때 그러겠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들 봉사하고 섬겼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까 어둠에 내어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를 득득 깔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것이 현실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은밀한 것을 다 세세히 살피시고 아시는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입술로 얘기해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영혼들 이용해 먹고 사건이 뭔 필요가 있어? 뭐 TV나 이런 데 비춰질 때는 진짜 선한 사람같이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타내면 되지. 사람도 속이면 되지. 실제 나가서는 그냥 막 사람이 막 불림하고 깔아뭉기고 건성건성의 영혼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이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느끼시겠습니까? 저도 그럴진데 그 모세는 비록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여기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의 동생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들은 비난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이고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혼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시기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사적으로는 모세의 누나와 형이지만 공적으로는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위치가 아닌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들의 도리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월한 직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모르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모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로 지키는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 그리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십니다. 주동자가 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요.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 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기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동생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시기함으로 비방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판단하신 거예요. 미리암이 그러므로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치료는 안 해주세요.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넘습니다. 이 모세의 지도적인 그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권위의 추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는 독특한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이러한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에게도 영적 권위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것은 바로 누구를 비방한 것입니까? 그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한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지도자가 가진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베드로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권위 행사는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신 것은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권위는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세로 권위를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하게 군림하여 종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권위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분을 환영하고 인지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자비와 통성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영혼을 향한 절대절명의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에 이 세상 바깥 사람들을 제외하고라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열고 쏟으실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전 쌓고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며 애통해 하시며 가슴을 치시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공중권세자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강하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통해 그 생명버려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다 영원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그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이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늘 깨닫고 감사가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눈물과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능력의 사역과 역사들을 그런 소식을 듣거나 바라보고 접할 때에 나의 심령이 어떤가? 오늘 나오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가? 이게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그 치료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이 증거되고 전해질 때에 할렐루야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저 속에서는 나타나니 너 얼마나 은혜냐,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할 수 없는 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내가 물질은 못 보내도 없어서 기도라도 도와야지. 이런 중심이 바른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주님 안에 지금 이 시간도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모세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중에 심판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내가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바깥 어두움에 쫓아내라. 너는 한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속에 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이 소자 가운데 행한 내 행함이 그게 내가 한 거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속에 있습니까? 가장 이 땅에 소외받고 버림받고 쓸모없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마음을 그곳에 동하시고 눈길을 그곳에 주시고 마음을 그곳에 쏟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 주시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이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미리암이 뭉든 병에 걸렸는데 회개의 기회가 됐잖아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은 하나님과 대화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나는 선지자지만은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해몽하고 또 풀어야 되는데 직접 모세하고는 그냥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진실함을 나누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 환상, 예언 필요 없어. 직접 말씀하셔. 이러이러했다. 그냥 바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이런 사람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가졌으면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되고. 왜 그 사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는 얼마나 그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남들 나가서 바깥에 즐거운 생활하고 싶을 때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릎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합당해서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 내쫓임이 나타나고 막 회개가 나타나고 막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그런 거에 질투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옵시고 내 마음도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춤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시기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모함해가지고 저거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이 마음만 갖는다. 내 마음 갖는다.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했다고 그 나라 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 누구야? 난 널 도무지 몰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수덕전이 심판받고 끝난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이를 득득 깔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후회해도 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으로 모세를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